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또 휴일이기도 하죠.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 사이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간밤에도 좀 많이 쉼을 얻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25장이잖아요.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습니다. 6구절밖에 안 돼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말이 마무리가 돼요. 그 26장부터는 욥이 오랫동안 31장까지 계속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25장까지가 친구들과 욥 사이에 그런 주장, 서로의 생각을, 또 서로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도 그리고 인생의 가치도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들 성격도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영이 있어서 그 영은 그냥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은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정보를 축적해 놓은 곳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과 같이 쓰이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요. 그 영이 이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은 그냥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말에는 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보를 다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에게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말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한 말이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좀 더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이것이 욥 세 친구들의 마지막 말인데 6절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계속 자기의 의로움이라던가 정직함을 주장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다 하고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뭔가 말을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25장에 수아사람 빌닷이 한 말은 그 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을 보면 그들의 언어가 욥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욥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말을 합니까? 후자에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책망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죠. 설령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끝나진 않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말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줄을 이뤘고 또 끝나버려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이 인생에 대한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볼 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지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생각이 아니면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워요. 한번 욥의 마지막 수아사람 빌닷의 주장을 한번 한 절 한 절 볼까요? 2절 봅시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이라는 거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고 위엄이라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분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신다. 왜 욥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인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화평을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야. 지금 너 여기 고난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는 지금 화평하지 않잖아. 그건 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지금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자체는 뭔가 언뜻 맞는 말 같은데 이 맞는 말을 욥에게 비판하기 위해서 비꼬듯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실까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런 말 있죠. 성탄절 때 많이 쓰이는 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높은 곳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죠. 높은 곳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고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우리와 우리 서로의 화목, 나와 내 자아와 나 사이의 화목,
이걸로 이루시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화평을 베푸시는 곳은 바로 이 낮은 곳, 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이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반만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3절 봅시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그가 비추는 광명, 광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빛이란 뜻이에요. 그가 비추는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빛을 안 받고 있잖아. 너는 해당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왜? 너는 지금 어둡잖아. 힘들잖아. 고난이 있잖아. 지금 병들었잖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망했잖아.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4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이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과 위엄을 가진 분이고 화평을 베푸는 분이다.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지 않다. 여자에게서 난 자. 여자에게서 난 자는 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은 어찌 깨끗하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론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당한 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악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봐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화평을 주시고 그분의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한 내용과 맞지 않아요. 지금 주장이 달라요. 대치가 된다고요. 자기 말이 서로 반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빛을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 화평을 통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고 여자에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야, 의롭지 않은 사람아, 나보다 의롭지 않은 존재야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자신을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의롭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설령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은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고요. 너는 의롭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의롭게 살아라,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로운 존재로 말하는 거죠. 네가 비록 의롭지 않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너는 나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로 살 거야. 나의 자녀로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닷 사람 수아는 욥에게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께 의롭지 않은 존재야. 너는 깨끗하지 않은 존재야.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판단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뒤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냥 사실만 얘기해요. 인간에 대한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 사실은 넌 이런 존재야. 너의 영적인 형편은 이런 존재야. 사실로만 말하지 않고 그러나가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이 현재의 형편이 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의로운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사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인으로부터 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비판이고 그냥 사실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야. 그냥 하나님 이 말씀하고 그냥 그 뒤에 아무 말씀 안 하고 떠나실까요? 아니죠. 비록 깨끗하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깨끗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눈보다 더 희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를 깨끗게 할 것이고 너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6절에 뭐라고 하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바로 빌닷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인 주제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야, 이 벌레 같은 인생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야, 이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아 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빛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내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벌레 같은 저에게, 허무한 안개 같은 헛된 나 같은 자에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뭔데 이 헛된 존재, 허무한 인생인 나에게 왜 이러한 사랑과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시편 8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내 영혼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밝게 비추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몸둘 바 몰라서 그렇게 고백한 게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말아가는 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강력한 빛과 사랑을 마주하니까, 그걸 받으니까, 아, 나는 그래도 좀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난 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난 정직하고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그분의 영화로운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앞에 서니까, 나 구더기 같은 존재였어. 나 벌레 같은 인생이었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빌다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라고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서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대화할 때도 어둠이 흘러가는 거예요. 빌닷은 이 말로 끝으로 욥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욥의 새 친구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이게 욥 새 친구의 결론이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니, 얼마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말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대해서 인간의 죄를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와 악을 강조하려고 오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넌 악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강조하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너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존재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그런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에 너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벅찬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헛된 인생이 아니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야. 사랑받아야 할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다고요. 사랑이었고요, 새로움이었고요, 회복이었고요, 충만이었고요, 기쁨이었고요, 행복이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요. 물론 말씀 중간중간에 마치 우리의 죄악됨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을 강조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주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목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불행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한 게 아니라 새롭고 변화되고 거듭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늘 사랑이었고 늘 화평이었고 늘 빛이었어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던 자녀와 대화를 하던 성도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던 우리의 말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사랑으로 끝나고 화평으로 끝나고 빛으로 끝나고 소망으로 끝나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말이 끝나야죠. 어디선 누구를 만나던 내 말이 긍정적인 결론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빌닷의 말을 보세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각자마다 고유해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모양과 물건은 공장에서 무슨 상품 찍듯이 물건 찍듯이 만든 형상과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술 작품을 쓰일 때 만든 거예요. 젤렘과 때무트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은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 어떤 예술가가 귀한 작품을 만들 때에 쓰이는 단어가 형상과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술 작품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추상화로 유명한 그 작가와 유럽의 그 유명한 그러한 예술 작가와 어떤 게 더 훌륭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술 작품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예술 작품은 고유한 특징이 있고요. 고유한 특성이 있고 고유한 맛이 있고 고유한 깊이가 있고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특성과 가치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는 없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을 듣고 또 어떠한 태도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 희망을 품는 말, 그러한 대화를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분께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생각과 그 말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돼요. 욥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늘 부정적으로 말했고 늘 비판적으로 바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입니다. 설령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인생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휴일이고 여러분이 대부분 쉬실 텐데 여러분이 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밝은 빛이, 긍정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론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을 내뱉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까지 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또 밝은 빛 가운데에 빛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으로, 그런 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욥기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이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욥기 25장 말씀은 이제 이렇게 5장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의 묵상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그동안 함께 들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주일날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서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안에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실 것이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축복받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샬롬.